33절로 마지막 절 4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로 마지막 48절까지 천천히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 33절로 48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율법을 어떻게 하러 왔노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노라. 그 말은 구약의 율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구약의 율법이 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율법의 말씀이었다면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이 아니라 마음에 심령에까지도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의 법을 갖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오늘 33절에 보면 헛맹세를 하지 말라. 구약에 보면 맹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가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구약의 율법에는 무슨 맹세는 안 해도 되고 무슨 맹세를 해도 됩니까? 헛맹세는 안 되고 헛맹세라고 하는 것은 뭔 맹세를 했는데 안 지키는 것이 헛맹세죠. 그런데 맹세하고 그걸 지키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뭐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지니 어디로도 말고 하늘로도 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어디로도 하지 마라?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뭐로도 하지 말라?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터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은 어떤 곳을 향해서도 맹세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우리가 맹세할 수 있지요. 맹세를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녀들이 헛맹세에 빠지는 일이 너무 비일비재한 것이요. 그리고 맹세를 지킬 수 있는 존재 자체도 안 되면서 불구하고 자꾸 맹세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헛된 일에 빠지는 일이 될까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맹세하지 마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의 인생이 어느 것을 두고도 맹세하고 그 맹세를 지킬 만한 실력이나 능력이 있는 존재다 아니다?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인생들이 뭐라도 아무리 작은 거 하나라도 맹세하고 그 맹세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절대로 뭐 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결혼 전에 여인에게 잘 보이려고 내가 결혼하면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게 해주, 고생 하나 안 해주게 해주겠다. 헛맹세.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 이걸 알아가지고 개콘에서 아마 하지 마 하지 마 하는 이런 걸 만들었나 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저한테 제가 목사니까 교회 지어준다는 사람이 4사람이 있었어요. 저한테 제가 목사니까 교회 지어줄게요. 근데 뒷말이 뭔지 알아요? 로또만 맞으면 교회 지어준다는데 이렇게 로또는 안 맞는 거야. 제가 볼 때는 헛맹세예요. 헛맹세. 저에게 누가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로또만 맞으면 교회 빚도 갚아주고 뭐든 헛맹세요. 인간이 그거 할 수 없어요. 할 능력이 안 돼요. 손에 문 하나 안 묻혀주겠다. 헛맹세예요. 뭐 해주겠다. 다 헛맹세고 내일 뭐 해주겠다는 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요. 내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으면서 지금 내가 내일 뭐 해주겠다는데 그것조차도 다 무슨 맹세입니까? 헛맹세예요. 하나님이 내일 살게 해줘야 내일이 오는 건데 내가 무슨 내일을 어떻게 오게 하겠다고 내일 뭐 해줄게요. 헛맹세다. 그래서 자꾸 거짓말하는 헛맹세하는 거 하지 마라. 아들 없는 사람이 하나님 자식을 주면 내가 뭐 해주겠다. 헛맹세예요. 그런 가정 별로 없어요. 인간은 그런 걸 할 만한 존재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어떤 것도 맹세하고 그걸 지킬 만한 거는 하나님이 지키게 해주시면 지킬란지 모르지만 인간의 실력은 그런 거 안 되니까 내 자녀들이 말로만 헛맹세하고 말로만 그렇게 하고 문제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내 자녀가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 나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맹세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38절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복수에 대한 거예요. 복수. 이건 나쁜 의미의 복수가 아니라 구약의 율법에 보면 정당한 복수예요. 어제 우리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가서 들은 이야기가 그 시댁 가족 중에 한 분이 선교사로 나갔는데 인도 어느 부족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거기다 선교사님이 이제 가난하니까 빵을 나눠줬는데 그 빵을 먹은 여자아이가 죽었대요. 그 빵 때문에 죽은 건 아니지만은
공공연하게 희한하게 그 빵을 선교사님이 나눠줬는데 그 빵을 먹고 그 아이가 죽었는데 그 부족에서 왜 죽었냐? 저 선교사가 나눠준 빵을 먹고 죽었다. 이 부족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 부족의 법이 뭔가 하면 내 딸이 죽으면 내 딸을 죽게 한 그 가정의 딸을 똑같이 죽여야 된대. 내 아내를 죽이면 내 아내를 죽인 사람의 아내를 똑같이 죽여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 부족에서 이 선교사님이 딸이 있었는데 딸을 죽이겠다고 그래서 이 정확한 원인도 사실 안 밝혀졌겠지요. 그런데도 그렇게 돼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딸과 함께 참 이래저래 피신을 다니다가 선교사님이 병이 와가지고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야 이거 참 이런 데가 아직도 있구나. 근데 이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 눈은 뭐로 하라? 눈. 이는 뭐로 해라? 이. 여기서 이라고 하는 것은 치아를 말하는 거죠. 만약에 뭔가 어떻든 간에 싸우다가 야 이놈아 하고 싸우다가 내가 주먹으로 쳤는데 이 사람 눈을 쳐가지고 오른쪽 눈이 실명이 됐어요. 그러면 법정으로 끌고 가가지고 내 눈을 실명하게 만든 사람의 정확하게 어디를? 그 오른쪽 눈을 실명시켜야 되는 거예요. 싸우다가 머리에 헤딩을 했는데 이가 여기가 2대가 나갔는데 앞쪽 앞니가 2대가 나갔다. 그러면 그 헤딩을 한 애 데리고 와가지고 정확하게 그 부위 똑같은 앞니 2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러뜨려야 돼요. 이게 구약의 율법인데 한 것만큼 정확하게 해주는 거죠. 이 말은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니라 더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애가 막 울고 옵니다. 막 근데 보니까 얼굴이 여기 부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뭐 저기 동네에 누구랑 싸우다가 맞아가지고 여기 막 했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맞고 온 애를 더 패줘요, 안 패줘요? 아버지가 맞고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화가 나가지고 애를 더 패 그냥. 야 이놈아, 응? 어디 가서 맞고 오냐고. 맞은 것만 해도 억울한데 집에 와가지고 맞았다고 얘기하니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더 패. 그래가지고 이제는 누구 싸움으로 붙어요? 어른 싸움으로. 가자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네가 그랬냐 이러면 하면서 막 애를 막 잡고. 그러니까 또 그쪽 집안에서 이게요 나중에 가다가 어른 싸움이 가다가는 이게 진짜 큰일 난다니까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보면 눈은 정확하게 눈, 이는 정확하게 이. 그러니까 더 하라는 얘기에 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복수를 하되 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렇게 하라, 공정하게 하라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그 구약의 율법대로 눈은 눈, 이는 이 그렇게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왜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는 인간이 있다 없다? 없다. 인간은 감정이 복받치면 귀싸대기 한 대 얻어 터지고 오면 그 다음부터는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똑같이 걔 귀싸대기를 때려주는 게 아니라 걔를 어디까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공정한 복수라도 율법은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절대로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뭐하라?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우리 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예? 이걸 보고도 아무 감정이 없어요. 이렇게 하라는데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는데 살으라는 거요, 죽으라는 거요? 죽으라는 거지 뭐. 할렐루야. 이 산 사람이 이게 가능한 얘기겠어요? 이게 속옷까지 가져가는,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줘라. 속옷 주는 게 편하겠어요? 겉옷 주는 게 편하겠어요? 속옷 주는 게 편하지. 이 겉옷이야 겉에 입고 있으니 저놈이 뭐 속옷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알게 뭐예요. 그런데 겉옷을 주고 나면 이게 큰일이지. 이 유대는 또 이 겉옷이 덮고 자는 이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주면 잘못하면 이게 낮 기온이 떨어지고 밤이 되면 얼어 죽어요. 그래서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뭔가를 가져갈 때 절대로 가져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뭘 못 가져갑니까? 겉옷은 못 가져가요. 왜? 겉옷을 가져간다는 것은 그 사람이 밤에 얼어 죽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속옷을 가져가는 거지. 이불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겉옷이 이불 겸이니까. 주님께서는 속옷을 재판 억울하게 해서 가져가더라도 겉옷까지 내줘라. 죽으라는 얘기죠. 억지로 오리를 가면 억지로 심리까지 가게. 이게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안 돼요. 안 되는 걸 왜 주님은 우리 보고 뭐 더 온전한 법을 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시나. 안 되는 걸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할렐루야. 이게 율법이었으면 또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해요. 아시겠어요? 그래도 내가 좀 한번 해보자 하는데 주님이 그 법을 더 강화시키면서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서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재주로 온전하고 또 왜 온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까?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식인데 그래야 됩니까? 너는 아버지를 닮은, 부모를 닮은 그 자식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너를 그렇게 만드시겠다. 그렇게 훈련하시겠다. 그래서 이 수준에까지 너를 도달하게 만들겠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하니까 가족이 어느 날 제가 속초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 그 권사님의 한 날은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때 전도사 때 전사님, 아이고, 그래서 왜 그러세요 권사님이니까 큰일 났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그 둘째 애 있잖아요. 알죠? 걔가 똑똑해요. 좋은 대학에 다녀요. 근데 걔가 요즘 이래 됐어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걔가 어딜 나가면 자꾸 옷을 벗어주고 온대. 옷 새로 사주고 이러면 옷을 벗어주고 빤스만 입고 온대. 이래 됐대. 그래가지고 이게 큰일이다. 걔가 왜 이래 됐냐. 그래 가보니까 걔가 한동안 막 은혜를 받으면서 이 구절 말씀을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길거리 가다가 막 이렇게 어려운 사람 뭐 하면은 그냥 옷을 벗어주는 거야. 이 뭐 점퍼 이런 거 몇십만 원짜리잖아요. 근데 그거 그냥 벗어주고 추운데 그냥 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 어머니 권사가 애가 돌았다고. 신발도 그냥 자기 신던 거 그냥 벗어주고 미친놈이라고 돌았다고. 그래가지고 한날 그 집에 신발 갔는데 애가 보니까 멀쩡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은 믿는 사람도 뭐라 그런지 알아요? 미쳤다 그래요. 가족들은 더군다나 더 하고 이 말씀대로 하면 뭐라고 합니까? 오른뺨을 탁 누가 이유 없이 때렸는데 왼뺨까지 때리면 저는 미쳤다 저거 큰일 났다 정신 돌았다 그러죠.
왜 우리 애 때리냐고 그냥 달려 들어가지고 막 10차례는 더 때려줘야 속이 후련한데, 오늘 이 말씀대로 이유 없이 한 대 맞았는데 왼빵까지 돌려야 된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가족들도 미쳤다고 한다니까요. 옷 벗어준다, 신발 벗어준다, 뭘 벗어준다. 한번 뭐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혹시 신고 있던 양말이라도 누구 벗어준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아, 지나가 불쌍해서. 아니면 신발이라도 그냥 불쌍해서 지나가다가 벗어주고 맨발로 가본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것도 또 안 입는 옷 일부러 벗어 주려고 갖다 저기 옷 저기 버리는 데다 갖다 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걸 입고 나가가지고 또 어려운 사람 보고 이거 입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아끼는 옷, 좋은 옷, 그래야 이게 뭐 의미가 있는 거지. 안 그래요? 안 그래도 이건 다 옷 묶어가지고 저기 옷 넣는 데다가 버릴까 한 차에 신발도 다 떨어져가지고 버릴까 한 차에 지나가는 사람 보고 신으세요 이러면 그 사람이 화내죠. 여러분이 그러면 제가 여러분 보고 미쳤다 안 할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그렇게 저도 한번 기회가 되면 또 할 테니까 해봐야지 이게 뭐 주님의 마음을 알지. 그렇다고 또 가족 보고 내 오른뺨을 때려라 그리고 또 왼뺨을 돌려대고 그러면 안 되겠죠. 참 어렵더라고. 이게 별 핑계가 제 안에서 다 일어나는데 그렇게 안 해야 될 별 핑계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몰라도 니한테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제 마음속에서. 근데 그게 거짓말이죠.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변명이 나오는 거죠. 상대를 골라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상대를 골라가지고 이 사람한테는 내가 그렇게 해주고 저 사람한테는 안 된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복수를, 정당한 복수를 할 수가 없다. 그게 복수하다 보면 사람이 안 된다.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게 내 자녀들의 완전함이다. 완전함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은 완전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이 수준에 못 이르렀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 수준에 이르기를 꿈꾸는 거죠. 이 수준에 이르기를 꿈꾸는 거죠. 꿈꾸는 거 가지고 뭐 나쁘다 그래요? 안 나쁘다 그래요? 안 나쁘다 그러죠. 저는 지금쯤이면 저는 저 스페인 가서 살 줄 알았어요. 지금쯤이면 2023년도쯤이면 제가 아마 목회를 그만두고 저기 스페인에 가서 살 줄 알았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 집안에, 저희 집에 축구를 하는 애가 하나 있었는데 걔가 공을 차면서부터 꿈을 꾸기를, 저 스페인 저기 리그에 가가지고 운동장에서 메시처럼 뛸 때 나는 거기 초청을 받아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다 VIP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우리 아들이라고 이러면서 축구를 구경하면서 꿈을 꿨지요. 예, 지금 그런데 저희 집에 있어요. 스페인 무슨. 여러분, 꿈을 꾸는 데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뭐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 기대치가 높은데 그런 거죠. 영국의 어떤 축구 선수가 뭐 8부 리그인가 9부 리그, 영국의 최고 리그가 1부 리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한 20몇 리그로 알고 이 리그가 있는데 거기에 한국에 있는데 공을 여기서도 엄청 차다가 영국에 갔는데 뭐 8부인가 9부 리그에서 뛰면서 직장 다니면서 또 시간 남으면 그 축구하고 이런 애가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니까 한국의 부모들이 축구만 시작하면 무슨 저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 무슨 뭐 그렇게 될 줄 알고 다 꿈을 꾸는데 헛꿈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인터뷰하면서 자기 부모들도 자기를 운동시킬 때 그렇게 꿈꿔가지고 영국까지 왔는데
8부인가 9부 리그에서 영국에서 일하면서 짬 나면 공 좀 차고 그러고 있다 이거예요. 그 뭐 돈 받을 수도 없어요. 오히려 내가 돈 벌어서 돈 쓰면서 공 차고 있다 이거. 꿈을 꾸는 거야 뭐가 나쁘겠어요. 여러분 한때 무슨 꿈을 꿔본 적 있습니까? 저는 스페인, 그래서 스페인 뭐 세계 여행 나올 때마다 참 저기 우리가 가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무슨 꿈을 꾸세요?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하여 꿈을 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를 향해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꾸냐면 무슨 뭐 공 잘 차고 아니면 뭐 돈 많이, 이게 아니라 그 이유 없이 오른밤을 내 자녀에게 때렸는데 그 자녀가 주여 왼밤도 때리시던가 이렇게 하는 꿈을 꾸신다니까요. 그러면 주님이 주무시다가 벌떡 일어나겠죠. 어디냐 걔가 핏사람 교회 다닌다더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 드릴 자식이 누가 될란지 뭐 아무나 나오겠죠. 할렐루야. 네. 아버지의 꿈, 이런 자녀. 43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게 뭡니까? 구약의 율법이죠. 이웃은 뭐하고? 사랑하고, 원수는 뭐 해야 돼요? 미워하고. 이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꿈은, 자신의 자녀를 향한 완전한 꿈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것은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 수준에까지 인격이 도달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봤던 성경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동방의 의인이잖아요. 자식들이 혹시라도 죄를 저질렀을까 봐 자식들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던 그 욥도 환난과 시련이 지나고 나서 욥기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이 환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던 것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 눈으로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다.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그 깊이가 욥 정도가 됐으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알 것 같은데,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았다. 그 깊이 알았다고 하는 것도 수준이 있겠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수준에까지 올라오기를 꿈꾸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꿈꾸시는 거. 할렐루야. 무슨 차이가 있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남들도 그렇게, 세리들도 그렇게 하고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고, 안 그래요?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하는 뭔가가 안 드러나죠. 세상 사람들도 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걸 다 해서 쏟아서 그를 사랑하고, 싫어하는 인간은 그냥 미워하고, 그런 것이 세상 사람들인데, 우리가 똑같이 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삶으로 보여줄 게 뭐가 있냐? 뭔가 다른 삶의 인격과 아버지를 닮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 너희는 여기까지 세워지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이 이렇게 알차니까 우리 인생이 괴롭겠어요? 안 괴롭겠어요? 예?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죠. 그걸 눈치를 못 채셔. 나는 내대로 살게 놔두세요. 이렇게 했을 때 부모들이 어렸을 때는 아니다 아들아, 니는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한 24살 넘어가가지고 이제 뭐 하고 이렇게 했는데 부모 말 안 듣고 나는 내대로 살 테니까 놔두세요 이러면 대부분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제는 뭐 해봐도 안 되는구나, 포기를 하면 좋지요. 왜? 자기대로 이제 살면 되니까. 근데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밥숟가락 들 힘이 없어서 밥숟가락 들 힘이 없이 놓을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향한 이 수준에까지 온전한데 이르기까지 하는 걸 포기 안 하시는 거요. 맙소사. 이게 큰 불행이요.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어떻게 할 거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큰 불행이라니까. 이게 포기를 안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도록 냅둬요 이렇게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육신의 부모는 머리가 어느 정도 크면 아이고 이제는 안 돼요 하고 포기할 텐데, 저 하늘의 부모님은 들은 척도 안 해요. 좀 고난이 약하냐? 좀 연단을 더 받아야 되겠지? 그래, 그게 아니면 이쪽의 연단이 너에게 더 맞을 것 같아. 그리고 끌어다가 또 다른 쪽에 가가지고 이 장면 나올 때까지 계속 훈련시키니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하나님이 실력이라도 없으면 그냥 안 볼 때 슬쩍슬쩍 하면 괜찮은데 안 볼 데가 없어. 하나님은 24시간 감시 카메라, 24시간 겉에만 촬영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까지 다 촬영하고 있으니 마음속도 다 들켜요. 그냥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여러분 안 괴로우신 모양이다. 저는 아주 그냥 진땀이 흘려요. 아무도 안 볼 때 뭐 좀 어떻게 해보려 그래도 다 보고 있다. 마음속까지 또 다 알고 있으니까 막 그냥 빨리 손들어야 돼. 그냥 알아서 하세요. 나를 가만히 안 두실 거 아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냥 빨리 손들어야 인생 편하지. 할렐루야. 안 그러면 인생이 괴로워지는 거. 주변에 인생 괴로운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이고 빨리 좀 포기 좀 하세요. 옆에 좀 인사 좀 한번 해보세요. 빨리 포기 좀. 계속 하면 인생 괴로워진다니까 진짜.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도 맨날 밥 먹으면서 빨리 손들어라. 빨리 손드는 게 편할걸. 빨리 손들어야 네 인생 편하다. 그리고 밥 먹어요 맨날. 그래 또 냅둬요. 네 인생 내가 알아서. 빨리 손드는 게 편할 것 같은데 살아보니 그래. 자꾸 그렇게 고집 피워봐야 저 위에 있는 분이 가만히 안 놔둬. 네 인생이 괴로워. 할렐루야. 이거 아주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진짜 무서운 말씀을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온전함 같이 너도 온전하게 만들겠다. 이게 무서운 말이라니까요. 실력도 없는 부모가 그런 얘기하면 뭐 실력이 있는 분이 이런 얘기하는 거. 괴로운 것이. 어떻게 하면 안 괴롭겠어요? 이거를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고, 그렇게 하세요. 나를 그렇게 만드세요.
내가 그렇게 따라갈게요. 시키는 대로 할게요. 인도하시는 대로 할게요. 그렇게 가면 만사가 편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만사가 편한데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면 만사가 괴로운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만사가 괴로워. 답 알려드렸습니다. 개인 또 답 몰라가지고 교회 예배당 갔는데 뭐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쳐가지고 인생 어떻게 사는지 답을 몰라가지고 내 인생이 괴로웠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답 알려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자식을 그 수준에까지 만드신대요. 지치지도 않고 밤도 잠 안 자고. 근데 새벽에 구약 말씀을 보는데 아이고 구약 지금 대선지서에서부터 소선지서까지 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반 죽여. 새벽마다 반 죽여. 한 장 한 장씩 갈 때마다 이스라엘을 반 죽여요. 하루도 편하게 안 만들어요. 보면서 아이고 이게 내 인생이구나. 손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내 할 때까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라고 할 때까지 이스라엘을 반 죽여놓는 거죠. 정확하게 보면 반 죽이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도 똑같아요. 그런 자세가 나올 때까지, 그 동작이 될 때까지, 그 폼이 나올 때까지, 그런 마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포기 안 하셔요. 빨리 여러분 그 위에까지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생 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내 고집 내 인생 부리다가 주님의 이 훈련 학교에서 고통과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없도록 내가 주님의 형상을 담게 하옵소서. 주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리소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걸 아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아시고 나만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라고 하시는 그 순종에 따라가서 고통과 어려움이 아니라 평안함과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